대구대학교 내에서 사역하시는 홍민혁 목사님이 한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잘 아는 청년이 취업을 했는데 회사 상급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면접 때 자네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다면 자네를 뽑지 않았을 거야. 교회 다닌다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분위기를 다 깨지요. 수요일에 업무를 마치고 좀 모이자 그러면 교회 가야 한다며 빠지죠. 토요일에 산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라고 그러면 교회에도 행사가 있다고 참석지 못하겠다고 하죠. 이렇게 팀워크를 망치는 일을 누가 직원으로 뽑겠어? 내 말을 명심하고 앞으로 처신을 잘 해주기 바라네. 모든 회사가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은 기독교인 임금만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피해와 또 손실을 입는 일이 종종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이 지경까지 갔다면 기독교인에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만의 잘못일까요? 그들이 분명 무엇인가 잘못하고만 있는 것일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 업무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외의 일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모여라고 한다면요. 상급자 모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는 교회 가기보다 모여라고 하는 곳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회사 모임이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데요, 교회에서도 나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앙 양심에 끓이켜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교회 모임보다 회사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곤란한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일날 회사에 일이 생겼는데요,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9시까지 출근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9시가 일부 예배예요. 그러면 시간에 맞춰 회사에 출근하면 그러면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나보고 오라는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를 필요로 해서 나보고 지금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좀 욕 듣더라도 늦게 회사에 출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삶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소금이 아니고 세상 속의 소금이라고요. 교회 안에 빛이 아니고 세상 속의 빛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또 칭찬받고 또 다른 이들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분과 직업에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다면 세상 속에서도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존경과 존중이 아니라면 적당한 타입이 아닌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술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 한번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믿음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융통성을 부려서도 더욱더 안 됩니다.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목사 얼굴 보기 위해서입니까? 뭐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젊은 청춘도 아닌데 뭐 꼭 목사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굴 보고자 예배 참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어른들과 인사도 나누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얘기도 좀 나누고자 주일은 꼭 좀 참석해야지. 목사와 눈인사하고 또 교회 어른들 만나서 소통 좀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좀 불편하고 편하지 않고 뒤가 땡기는 것 같아서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간 마음이 편해.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까닭은 그 어떤 목적보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우리 삶을 예배 드림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참 의미와 목적인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있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던 내 삶이 실리지 않는 예배라면 이건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반드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드리더라도 내 삶으로 드려야 참 예배라는 것을 일깨워주십니다. 주일날 불가피하게 우리가 회사에 출근해야 된다면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회사 일을 그날 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 일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날 온종일 예배 드리는 내 삶의 자세와 태도로 그 마음으로 회사 일을 더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날은 내가 특별하게 더 일에 충실하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일하는 그 현장이 내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가르치셨는데요. 이때는 교회가 아니라 회사에 가야 맞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 멘토이신 목사님도 이런 때는 교회가 아니라 회사에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 현장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 보면요, 가르침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목사들이 강단에서 담대고 당당하게 말씀을 다 선포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한국 교회 상황이 목사들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말씀을 목회자에게 선포하도록 그 통로로 삼으셨는데 꺼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이런 손실, 저런 피해를 입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참 의미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다른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문제는요, 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융통성을 부릴 만한 대상은 더욱더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우리 삶으로 예배 드리면 나가는 것이 이게 예배자의 삶의 자세인 거거든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못하도록 회사에서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꼭 이런저런 핑계를, 이런 구실을 가지고서 회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러하다면 심각하게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로 악한 이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심을 믿고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매주마다 이런 구실 저런 핑계로 우리를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경에 처해질 수 있잖아요. 그건 공경 같은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주의 손길이 우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손길을 통해서 그 고난을 저려 밟고 저 고난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7,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에 가득하게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생의 문제들이 해법을 찾아갔습니다. 유다 종파 지도자들이 보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제자들에게로, 사도들에게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의 말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지나가면요, 열광하면서 그들 추종함에 따릅니다.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칭송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각오하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씩 소리 소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묘수를 찾아봤지만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시기심이 가득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시기심이 가득해서 사도들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무소불위의 권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법입니다. 어떤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면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긴 겁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주의 사자가 등장한 겁니다. 사도들의 고난의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침묵하셨는가? 못 본 척 하셨는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주께서 숨어서 지켜보신 거잖아요. 지금 주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그 타이밍을 지금 재고 계신 거잖아요.
이사야 기자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 어디가 계신가? 우리 둘이 주변을 두루 살펴본다면 주께서 어디쯤 가 계신 건가? 우리 주께서는 숨어 계시다는 겁니다. 숨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 타이밍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이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날 밤에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이런 공경에 처해 있다면요, 주의 손길이 내게 임하시리라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고난에 빠졌을 때 나 홀로 이것을 이겨내겠다, 이거 정말 안 되잖아요. 내가 쉽게 감당할 수 있으면 이거는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일이 종종 우리 앞을 가로막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주께서 이 어려움을, 공경을 이겨내게 해 주시리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 삶 속에 주의 손길이 체험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믿는 자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기적 같은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깨워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들이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이 천사의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 2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라 하며. 아멘. 주의 사자는 사도들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는데요, 그 다음 이제는 잡히지 않도록 저 안전한 곳에, 또 아주 깊숙한 곳에,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조용히 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도들의 성전으로 가서 예수 복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들에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성전에 다 모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또 붙잡아서 옥에 가둘 거잖아요. 이게 너무나 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을 구해낸 주의 천사는 지금 은둔 생활하고 편안함을 앞으로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서서 예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경우에, 우리의 고통의 산 속에 우리가 맞부딪혔는데요, 우리를 주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앞으로 고난이 없을 때는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면요,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고난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고난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인데 고난을 이제 내가 이겨냈으니까 이젠 그냥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고난 없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고난이 그 다음 일을 위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면 이 고난은 정말 우리 삶 속에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것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시는 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잘 준비됐습니다. 더 든든하게 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혹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고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감당해냈다면 주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명자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예수 믿는 자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건 뭡니까?
내 삶을 통해 예수 복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모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했을 때 박해와 위협에 굴하지 않고 대단한 용기를 내서 예수님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침도 아니고 대낮도 아니고 새벽에 가까운 이른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의 사자 명한 대로 백성들이 보이면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뻔한 일이죠.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또 잡혀가서 공회 앞에 서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이들은 잡혀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나 당당해요.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는데요, 가슴이 벅찰 정도로 이들이 당당합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분명 재판관은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두려움에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재판에 끌려온 이들은 사도들인데 이들이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연출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리라,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의 도움자로 함께 하심이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 종파 지도자들도 온 백성들도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그 유대 종파 지도자 자기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때로는 고난을 자처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갔고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고난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어렵지 않게 우리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주를 위해서만 순종하면서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란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분명히 내가 던져졌지만 그곳에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리라, 내 삶에 역사하시리라, 이 사실도 우리에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사는 삶, 이것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로 살고 딱 교회를 벗어난 순간부터 나 믿는 건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라고 명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노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설령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마침내, 물론 고난의 과정은 내가 거쳐야 될 상황이 종종 있을 수 있지만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제 주님이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